지난주에 설교 시작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시작했는데 연거푸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의 부유한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저렇게 바위를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동그란 또 바위 문을 가지고 돌문으로 그것을 덮고 있는 그런 무덤이 전형적인 유대의 무덤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지난 20세기 초에 2000년 만에 발견된, 그리고 추측키로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주장하는 세 장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보통 가든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가든 톰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가든 반대편 쪽에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바위문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무덤 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이 무덤을 방문해서 바로 저곳이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그런 자리다라고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한번 보면서 이런 인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복음서 마지막 장 28장, 이것은 2000년 전에 오늘 칸타타 이 노랫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부활절 아침에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두 명의 여자가 예수의 무덤을 방문했다가 무덤을 막고 이 봉인되었던 이 돌문이 굴려지고 또 갑자기 나타나서 그 돌문 위에 앉은 천사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자들만 천사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들은 매우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찾으러 온 줄 아는데 여기 없다, 그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빈 무덤을 보라고 이룹니다. 여기서 천사가 한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의 중심 가운데 외쳐진 이 부활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주 정교하게 계산되어서 치밀하게 기록한 마태의 그런 구절인데 이 속에 논증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속에 신학적인 아규먼트가 다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 이 말이 충분하지 않다면 와서 직접 확인해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라. 기적이 이미 일어났다,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다 믿겠는데 이 부활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웬만하면 믿고 싶고 또 예수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믿기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은 의외로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한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안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소위 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죠.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쓴 글에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서도 가장 발달한 도시였고 이 항구 도시라서 상업과 무역이 고도로 발달된 도시이면서 철학과 문화가 꽃피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자부심이 강했고요. 또 이런 도시에서 살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가진 철학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에서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의심을 하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다 헛된 것이 된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에라, 이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구나,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신이 밭에 씨를 뿌릴 때 씨가 죽어야 그 속에서 곡식이 살아나지 않느냐. 씨를 뿌릴 때 또 그 씨를 보면 그 씨만 봐서 장래에 어떤 형체로 자랄 것인지 도무지 모르지 않겠는가. 씨는 그냥 씨앗일 뿐이다, 알맹이일 뿐이다. 그런데 그 씨 속에 장래 형체가 다 들어있지 않느냐. 식물의 씨도 죽고 썩어야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자라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죽고 부활한다는 말이 사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도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은 이 씨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바울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실 거면서 왜 고난과 죽음을 겪으셔야 했는가? 그것만 알면 사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기독교 복음이 뭔지 분명히 아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인물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낸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를 반대하고 그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예수의 주장과 예수의 가르침을 다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도 이걸 고백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사자의 아들이라고 안 하죠. 짐승은 사자의 새끼는 사자죠. 개의 새끼도 개입니다. 사람의 자식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주장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들었고 재판을 걸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고난받아 죽도록 했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사회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스스로 내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 이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식 재판을 받고 로마식 사형 틀인 십자가형을 받고 반란죄,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붙여졌고 반란죄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죄명으로 붙여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주일 아침 새벽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매년 있는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써야만 하셨겠는가?
왜 죽고 부활하시는 방법을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수 탄생일 해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이고, 그 보내셔서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는 가운데 3년 반 가까이 공생애를 지나고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모두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듣기 싫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변호사가 한번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기분이 언짢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참았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은 참겠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에는 설교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목사에게 당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는데, 교회에서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성경적인 이 거울에 비춰서 우리를 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경이 우리 인간들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죄인이다라는 말 정도는 아닙니다. 성경의 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죄된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교만, 이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한 기가 막힌 지혜로운 방법을 고안해내시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죽음이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결과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대신 죽고 끝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짊어지심과 동시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어떤 이 갈등 구조를 보면 이게 뭐 꼭 이원론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형태로 맞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선이 있고 악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는데, 사탄은 죽음으로 무기 삼고 우리 인간들, 인생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사탄의 그런 모든 계획을 다 끝장내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겨우 우리의 목숨을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 그리고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친히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선언하셨다 하는 것,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것이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해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은혜이고, 또 이 믿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을 위해서 이제 그분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제까지 믿음 없이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믿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면서 이 자신을 찾는 여자 제자에게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라 하면서 명령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다시 만나자 하신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릴리로 왜 제자들이 돌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곳으로 다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우리가 만났던 곳, 그리고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 그 장소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부분 제자들은 한결같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사실 지금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니까 제자들은 얼굴조차 들 수 없을 만큼 민망한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다시 용서하겠다.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새로운 소명을 받고 이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복음 사역을 시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몇 가지 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갈릴리로 돌아가라 하는 말은 또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자신의 과거를 다시 인정하고 돌아보면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게 갈릴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보고 나는 저분을 모른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내 삶에 인정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장소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처음 만나서 주님 사랑하겠노라, 그리고 처음 만나서 주님 뜻대로 이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곳이, 그 고백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던 사명, 내게 경험시켜 주셨던 그 복음의 감동,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은혜, 주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그 사명, 이것들을 내게 주셨는데 지금 내 모습은 혹시 엉뚱한 자리에 와 있지는 않은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용서하시겠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주의 말씀, 주를 처음 만난 그 자리, 주의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문받고 또 매맞고 하는 그런 순간 너무 처절한 비통에 빠지면서 그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잡아떼었습니다. 아주 후회스러울 그런 연약한 부인이었죠. 참 베드로는 천국에서도 얼굴 잘 못 들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그 장면, 그 모습만 본다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었죠. 심지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지만,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연약해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베드로가 닭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 그게 내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하죠. 어린 하인 소녀가 저 사람도 내가 예수라는 죄인하고 같이 있었던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황당했겠습니까? 저 사람 말투를 봐라, 같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문당하시고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끌려 나오시는데 그 순간 우연일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베드로를 힐끗 보십니다.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숨어서 주님을 바라봤지만 그 주님의 눈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 닭이 웁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큰 소리로 울었다 이런 말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닭이 우는 소리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실제로 베드로가 그 통곡했던 그 자리에 통곡의 교회, 기념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베드로가 갈 일은 없겠지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실제로 유럽에 가면요, 스위스나 이 프랑스 이런 데를 가보면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닭 형상이 이렇게 그려져, 그린 게 아니라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웃음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라 하는 의미로 세워진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인데 닭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회개한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회개하라 하는 말입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회개하라 하는 말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짐 엘리엇의 부인이죠. 이분이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20대 젊은 나이로 순교를 당했는데,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남편이 순교했던 그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을이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던 이 장본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가 짖어도 회개하라 하는 말로 들어야 된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언제라도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있습니다. 랄프라고, 이름도 멋진데 랄프. 이놈이 렉돌인데 혹시 사진 있습니까? 아주 예쁩니다. 다 큰 놈을 전 주인이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겨서, 랄프입니다. 랄프. 키울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한 1,000만 원 한답니다. 이놈이 고양이 중에서는 정말 가장 비싼 종자인데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좀 잘못 커서 그런지 항상 밥 달라고 옵니다. 양양양양양 거리면서 쫓아다니면서 밥 달라고 옵니다. 밥 주면 조용히 있고,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밥 안 먹은 것 같이 또 밥 달라고 또 울고 그렇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우는 소리. 그래서 제가 참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이제 마음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랄프가 울면 회개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조건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시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맞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내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제
자리가 다시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런 모든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짤막하지만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갈릴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